티 내며 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을 교회 다녀오는 길 늦은 밤에 만났습니다. 대뜸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2주 동안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것을 잘 알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에는요, 아닙니다, 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주 동안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성지 순례가 아니라 성지 연구라는 그런 특별한 소위 이름을 붙여서 갔다 온 터라 성지 순례도 고생스럽지만 성지 연구도 고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는 버스와 전철을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역이 2분, 3분 간격으로 그렇게 가깝게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우스웠습니다. 5분, 10분 가야 버스 정거장이지 이렇게 촘촘하게 붙여놨나. 지상에 전철이 있는데요, 그 역들 또한 너무 가깝게 이렇게 빼곡하게 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곧 알았습니다. 너무 경사가 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산지이다 보니까 경사들 또 극경사가 참 많았습니다. 며칠간 걸어보니까 금방 이야, 이렇게 걷기가 힘들구나, 참 여기 사는 사람들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아프던지요. 유대인들이 먹는 빵 같은 것을 주로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좀 음식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제 치아 몇 개가 상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유대인들과 같이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유대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을 꼬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예배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2주를 지냈더니 더는 못 버티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았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을 보며 처음 드는 느낌은 너무 티내며 믿는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착용하는 옷도 그리고 모자도 특별했습니다. 옷은요, 무조건 검정색 옷을 입어야 돼요. 모자, 우리 예전에 삭가처럼 이상한 모자를 지금도 쓰고 다녀요. 또 이상한 머리 형태 있었습니다. 낯설어요. 여자들이 좀 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유대 여자다,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혹은 전철에서요, 여성들이 기도서를 끼고 있었습니다. 읊조리고 기도하고 계속 입모양을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유대 여인이구나,
그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로 보면 특별히 우리는 티 안 내고 예수 믿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오버한다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분쟁 지역 아닙니까? 분쟁의 타겟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만일 그렇게 옷차림을 동일하게 한다면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버스 테러가 있었거든요. 꼭 그런 유대 여인 또 유대 남자를 타겟 삼는 것입니다. 티 좀 덜 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도 티 내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성경은 티 내고 살라고 명령하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곳이지요. 물론 의복이나 모자 그런 것으로 티내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티내고 살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고 오늘 본문 특별히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것 사실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째는요, 힘 있다는 것을 티 내라는 것입니다. 힘 좀 있다는 티를 내라. 우리가 돈 있는 티를 내는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짜증이 나지요? 명품 백, 비싼 옷, 비싼 차로 과시합니다. 또 말로 있는 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민감하지 않아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왜? 그저, 가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진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권능, 능력, 힘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권능, 하나님의 힘을 일컫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7가지 단어로 하나님이 능력 되신다.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가 능력이다. 이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참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인생 모든 모습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자각하고 인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크신 은혜로, 크신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감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이 안 되는 성도도 없지 않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에베네셀의 그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새말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돌아보면 한 날 한 날 하나님 은혜가 없는 날 전혀 없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본, 무엇보다도 내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 그 기본적 사실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나와 있나요? 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당연히 찬양하겠지요. 승리케 하셨으니까요. 그 큰 권세로 이기게 하셨으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목이 또 있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즉 단 일회적으로 그저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감탄하고 감사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어떤 사람들 무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예배의 찬양시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젊은 시기에 오늘 이 시편에 주옥 같은 내용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이름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높일 수 있는가? 내 이름을 너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높이 부를 수 있는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예배시가 되었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동시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다르지만 동일한 다윗의 그 승리의 계가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삽니까? 티 좀 내고 삽니까? 혹시 혼자 있을 때, 예배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생활의 예배로 나아갈 때,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이동 중에 하나님을 잊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찬양을 완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반석과 연관된 사람이죠. 너는 바위 같다. 너 큰 신앙이 있었다. 그 사람이요, 베드로가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에 의거해서 교회 전통에 최초의 반석 같은 인정을 받은 자 아브라함으로 봐요. 여하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다 단정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호를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좀 권세 있는 자 앞에서 티내기를 주저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시대의 두 왕 앞에서,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이죠. 한 사람은 이제 가나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자기 부인을,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저 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습관 안 된 어떤 행동처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두 번의 실수를 행한 거예요. 자기 부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젊은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돌, 조약돌 5개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단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가정,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어떤 무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그 부분이었지요.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바뀌기는 했습니다. 어떤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개인적인 고백에 그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요, 다른 이들이 있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티를 내라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은요,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랑,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하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짧지만 신랑과 신부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서약 때문에 일평생 내 신랑, 내 신부만 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 행동이 중요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랑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런가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새벽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새벽 기도하는 것 아십니까? 곳곳에 회당이 있어요. 근데 새벽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처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이요, 새벽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요, 새벽 4시쯤 되면, 한 5시 되기 전에 아잔이라고 하는 새벽 기도를,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 큰 음성을 스피커를 통해서 틉니다. 계속 몇 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요,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모습, 아쉽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 테러당한다 그런 생각 갖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읊조릴 수 있는가, 암송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지요.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는 것이지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제법 긴 이 시편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사람들이 있고 없고 그렇게 암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다윗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편의 28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사랑의 행동을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핑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쁜 티를 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찬양이에요.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감격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더 크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따라서 이 찬양을 부른 다윗은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감격적으로 불러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의 찬양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큰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보혈을 왜 흘렸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려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에는 최고 정점에 궁극적으로는 주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주의 섭리의 끝엔 언제나 승리가 있는 거예요. 100세 넘은 철학가가 있지요. 김영석 교수.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100세 넘어 살 동안 항상 행복했다. 그 말 들은 의아한 기자들이 있지요. 질문했습니다. 아니, 6.25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경험했고 보릿고개도 경험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이 있지요. 고생으로 가득한 삶이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위한 고생은 행복이더라. 그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고로 내 인생 행복합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왜 행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또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며 성숙케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당연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생이 있지만 고생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 2, 3부 예배도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찬양대가요 일찍 와서 찬양을 한 겁니다. 지휘자 반주자는요 주중에도 계속 선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한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왜? 제가 예전에 찬양대 지휘를 잠깐 했고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찬양대를 했거든요. 지금도 찬양대에 쓰고 싶어요. 은퇴하면 받아주면 찬양대 쓰리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쨌든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것이 이유가 있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 행복입니다. 감격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쁜 티를 언제나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반석, 바위 연거푸 나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반석, 바위,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다윗, 사실은 오실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주신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요. 행복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그런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약속인 것이에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 전체 우리의 여생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시며 영광 받으신다. 마음에 새기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